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처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죄악이 너희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상 섬기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척결하라 하는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또 꿈꾸는 자,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러니까 신비한 일을 통해서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말이죠. 우린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로 착각합니다. 그런 미혹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취했습니다. 빼앗았다 그 말이죠. 그들 따르지 말랍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될 때 그들은요, 그 이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요, 그게 말씀에 앞서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보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한때 기도원 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많이 갈취당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요 나침판입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사람들이요, 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할 때 그들 따르지 말랍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계기인 줄 알고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이적과 기사를 따르거나 거짓된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이걸 잘 극복해야 너희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높여 경배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절대자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요, 다른 것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고,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부수적인 것 나타나는 것은 그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뭐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어떤 부수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당위적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랍니다. 5절에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거짓된 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죽이랍니다. 왜요? 물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어라. 이 거짓된 자들을 제거해야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는 죄악이고요. 그 죄악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희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 말이죠.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방인들 흉내를 내고 이방인들 신들을 섬기자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준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숨기거나 그들을 감추거나 또 국률이 여기가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랍니다.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지니라.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끗이 척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오염되고 전염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척결해라. 그래야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고 물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결단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나만 해로우면 되지, 안 되면 되지, 뭐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요,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라 이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항상 불순물을 첨가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신앙이 오염되면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이만큼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거짓된 자들, 이적과 기사를 따르지 말고, 어떤 미혹을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며 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니 너는 그를 죽여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일을 한번 잘 진행하면, 이 일을 결단 있게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형벌에는 뭐냐면, 형벌을 줘서 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근본 원인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형벌을 통해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난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교훈 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들을 반드시 척결하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 말이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을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불량배가 마을에서 야, 우리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아.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부자 돼. 이 신을 섬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죠. 내가 어떤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섬기자 하면 그런 불량배랍니다. 그런 불량배가 있거든 그 말이죠. 14절에 너는 자세히 듣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확실히 증거가 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멀리 대적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거구나. 이걸 가만히 봐서 그렇구나 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어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마을 자체를 진멸하랍니다. 왜요? 다른 부족까지, 다른 지파까지,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킬 수 있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는 게 뭘까요? 암은 점점 번식해서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려낸다는 것은 암적인 것을 도려내면 다른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바로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뒀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살르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모두 오염되었다 그 말이죠. 전염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염된 것들은 다 소각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악도 모두가 불살라서 태워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남겨두면 오염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전염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까지도 함께 섬기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 행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고요. 내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만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내가 기초를 삼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면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에 밀어두지 말고 모든 걸 척결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줘야만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환경 의지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의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번성케 하신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